이 시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이요, 또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파의 진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세워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요 또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 본인들이 빚진 그 복음의 진리의 사명을 이제 스스로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열매요, 그 열매가 자신의 귀에 이제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충만한 것은 마땅히 일어나게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수많은 초대 교회들로부터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열매이며 또 기쁨이요 또 기쁨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삶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재판의 법정을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어떠한 결과가 그에게 내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 올지 아니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맺게 하신 열매의 소식을 듣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비록 자신은 구금되어져 있고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 있고 또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을 통해 맺게 하신 열매의 소식을 통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신 열매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오직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자신의 사역의 열매의 소식을 통해 기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간구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바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금 구금되어져 있는 바울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을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아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의 안전과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지금 듣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기도의 간구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당시에만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는 임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의 수까지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 아시는 성령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구금되어져 있으나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의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항상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함께 채울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회심과 동시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내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그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함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도임을 그는 확신하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설령 그가 이번 이 로마 재판 법정에서 순교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요, 또는 다시 한 번 더 이 구금에서 풀려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내가 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믿음의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 함께 또 결합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말해 자신이 내 삶의 죽음과 사는 것 상관없이 자신의 전 생명을 들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통해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 받도록 하기 위해 그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위에 суд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자신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그런 유대교 랍비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서 이제 로마 법정에 넘기기 위해 온갖 악한 꾀를 다 내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말릴 때 충분히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소아시아나 또는 마게도냐나 아테네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됨을 분명히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그것이 바울이 감당해야 될 역할임을 성령께서 친히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통해 구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서신을 전하면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을 친히 겪어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삶과 죽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권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히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의 생명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지만 바울 또한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더 이상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가 지금 육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통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고 그것이 또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있고 기쁨이 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선택의 문제 기로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신도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개인의 마음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치고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수차례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산하는 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성령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스스로 겪는 일까지 당하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로마의 법정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지쳤을 수도 있고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이미 자신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한 바울의 마음이자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말씀으로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주어진 삶을 살아감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이 맞는지 또는 자신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으로는 이제 지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모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사람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아직까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실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지쳐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겪지 않아도 될 고통으로 인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을 겪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앙의 삶이 자유롭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받는 공격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본받아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진보, 다시 말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개인의 성도의 삶을 넘어 한 몸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경건의 훈련,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또 실천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과 온전히 일치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이란 개인을 넘어 교회가 함께 감당해 가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함께 경건의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함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고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고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넘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것을, 또 이를 위해 개인의 삶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몸 이룬 지체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 간구했듯이 우리 개인을 넘어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되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는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합력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